할렐루야. 우리 양화진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고난주간은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이렇게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상칠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지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지어질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이것들을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속에 나의 십자가를 보는 자기 대면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미러링한다라고 하죠. 거울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7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7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지셔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불쾌한 처형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로마법에 의하면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정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십자가형을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십자가형이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무슨 짓을 하여도 절대로 십자가형을 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습니다. 큰 고통을 겪고 보면 사람이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가장 최악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 그것이 누가복음 23장에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줄여서 24절 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저들이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무리 신문을 해보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일에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시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정말 모르고 한 말입니다. 안다면 이런 말을 못했을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상태에서 주님은 이들이 몰라서 그러니 이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어찌 주님이 하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넘게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들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흔히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가스로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용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한 것은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사단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들의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로마 관원들에게만 한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적용이 되고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통해서 돌을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때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 사울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이 주님은 우리들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날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과연 뭘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용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돌마다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죽을 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기도에 사울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향하여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는 저주받아도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진짜 받았다면 아버지여 나를 미워하는 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과 바다를 가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풍경이 좋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운 사람이 바르고 올바른 말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을 함에도조차도 그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판단력, 감정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피곤한데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도 맛이 없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는 정작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진정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죄인들은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어디였죠? 바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그 죄의 현장이었어요. 우리의 죄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만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좋은 것과 선한 것은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외면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바로 그 사람의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경우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관계도 살리고 서로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용서의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나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했습니까?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를 지어야 할 사람은 의외로 어쩌면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그럴 수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 힘들게 한 사람, 미움의 가병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주의 굴레가 벗겨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비로소 진짜 구원받은 자에 대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